말씀은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환하게 밝게 좋게 돌아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형통하고 길이 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새해 벽두에 우리 모두 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시편 105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들었어요. 내 발에 등, 우리가 호야등, 옛날에 밤중에 갈 때, 요즘은 휴대폰도 후레쉬처럼 해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좋지만 전에는 없었잖아요. 호야등에 옛날에는 또 아주 옛날에는 네모로 된 등이 있잖아요. 그에 호름뿐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뒤에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뒤에 이렇게 두고 가야 돼요. 전부 다 앞에 두고 가야 바르게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새해 여러분들은 앞에 무엇을 두고 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참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길이 하나일 때는 쭉 가면 되지만 가다 보면 갈림길들이 있어요.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망설여져 가지고 어떤 때는 심지어 이 춤을 탁 떼가지고 침 뛰는 방법으로 간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거창고등학교에 나오는 그런 교훈이 돈 적게 드는 대로 가라. 두 갈래 길이 열렸을 때 또 힘든 대로 가라. 직장을 선택할 때 그렇게 하면 그 나중은 아주 좋아진다. 그런 교훈을 했다고 했는데 참 인생이 그렇게 결정하는데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집안이 더 좋다. 잘 살고 뼈대 있고 또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 예수 잘 믿는 집안이고 이런 집을 선택하기가 쉽죠.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까딱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된 복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쌓아놓은 그런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여져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어쨌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또 인간의 세상적인 판단, 기준, 가치관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잘 판단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해서 읽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여러분들 먹고 살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했어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3끼 음식을 먹는 것처럼 꼬박꼬박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늘 먹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72절 말씀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도 승하니라.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127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게 실제적인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의 실제적인 고백.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뭐 TV를 더 사랑하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 아닙니까? 정금보다도 금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사랑한다.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 또 19편 시편 19편 119편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19편 10절 찾아줘 보세요. 19편 10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달콤하고 또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막 성령이 몰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몰두하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뭔가 말씀도 들려오지도 않고 내가 그늘처럼 뭔가에 눌려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육체는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지 않아야 돼요. 요한 3서 말씀 3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영혼이 병들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말씀도 들려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나오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 자리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가면 벌써 영혼이 병든 거예요. 잘 진찰하십시오.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는 CT 촬영을 통해서 MRI를 통해서 이 병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병은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질병들이 드러납니다. 이것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져요. 우리의 영혼이 병든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이 정말 시편 119편 19편에 나오는 것처럼 정금처럼 금처럼 또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등으로 주의 말씀을 빛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6절 말씀에 이런 결심을 해요. 자, 10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제가 사실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전하는 이유가 106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자녀 잘 되는 것, 직장 좋은 데 가는 것, 결혼하지 못했으면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또 금년에 막 30배, 60배 풍족하게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소원이라 그래요.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뜻을 정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다니엘에서 1장에 뜻을 정했잖아요. 우상 음식 안 먹고 우상 예배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살기로 다 뜻을 정한 것처럼 이 새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지키면서 살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새해 결심들 하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심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결심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금년에. 금년에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읽고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파먹으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뜻을 정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례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원을 아뢰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7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죽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영혼이 병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해요. 늘 제가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번 따라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바세바하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죄를 범했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숨겼습니다. 우리아는 살벌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이웃의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양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접대하지 않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이 어린 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처럼 아들처럼 방에서 양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그 어린 양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 어딨냐? 네 배를 갚아야 된다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바로 당신이요. 했더니 그때 다윗이 침상에서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돌아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단 선지자 감옥에 가두어라. 헤롯 대왕처럼 목을 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다윗은 속에서 잠자고 있던 다윗의 정직함, 의로움이 확 살아나가지고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을 때 목을 누르는 것처럼 진액이 마르는 것처럼 말라왔다. 시편 51편에 보면 제일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신데 계속해서 간섭을 해주고 통치를 해주고 말씀을 해줘도 듣지 않으면 섭섭해서 떠나간대요. 사울왕이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우리아의 통해서 난 바세바를 통해서 난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지만 누가복음 3장 91절 말씀에 보면 확인해 줄게요. 제가 자, 누가복음 3장 91절 찾아줘봐요. 누가복음 3장 91절 3장 91절
거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은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내려오는 족보고 91절 없어요? 누가복음 3장 91절이 아니고 31절 죄송합니다. 31절. 자, 31절 말씀에 보면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멘난이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나단, 그 위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나단이거든요. 나단. 여기는 진짜 나단 선지자가 아니고 동의인인 동명인 나단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를 살려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단 선지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녀 가운데 나단이라고. 저는요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 나를 전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다 고마워. 그리고 나에게 세례도 주고 날 양육해 준 우리 교회도 왔던 이근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연말에 제가 세상적으로 또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 대학 다닐 때 자기 집에 오게 해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사모님이 만들어주게 한 그 대학 교수 은종순 교수님. 이번 명절에 제가 찾아봤네요. 찾아봤어요. 야, 예수 안 믿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더라고. 홍배야 고맙다. 됐다. 제가 막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주소 알려달라고 선물이라고 보내라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고맙다. 야 너무너무 고맙다. 나가면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야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연락만 해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실 그런 스승님들 생각할 때 고맙잖아요. 다윗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니 영원히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지옥 가는데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다윗이 됐잖아요. 다윗의 벼시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 그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나단이요. 나단, 갓 선지자. 이 다윗 주변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 주변에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알려주면 다 따라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이 그렇게 복되게 쓰임 받았습니다. 몇 년 한 해 동안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육신의 병 남은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영혼의 병들을 가지고 부흥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교회 예배에 오세요.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런 문제 냈죠. 시편에서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우리도 어려우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라도 내 영혼이 살아야 되세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죽지 않고 심령이 병들지 않고 심령이 튼튼하고 견고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확고부동하게 말씀에 서서 넘어지지 않고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몫에 십자가를 치고 대적에 와도 사랑과 긍휼으로 대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내 몫에 십자가를 잘 치고 가는 그런 분들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잘 극복해 나가는 영혼이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돼요.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말랐잖아요. 바짝 말랐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태어나니까
이뻐 젖배가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붓고, 그 다음에 살도 없고 생기도 없었는데 생기가 올라가고 생기 후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 군병돼서 사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어요. 꿰뚫어. 강철도 꿰뚫어. 어떤 마음도 꿰뚫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영혼이 병들지 않고 심령이 살아나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면 1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10절이 아니고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돼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가르침 받으면 여기 보면 항상 이기, 109절 말씀에 생명의 이기, 이 길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배우면 그 생명의 이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죠. 110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들의 태하려는 음모, 올무, 그걸 놓아도 주의 법들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이기, 악인들의 해하려는 올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 한마디 부닥뜨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요. 막 눈물 나요. 막 콧물 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말씀 제치지 마시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 말씀에 111절, 119편 1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 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큰 상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시편 19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새해 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영원히 병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서 장차 기업을 많이 쌓아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모두 다 칭찬 듣는 남종과 여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